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 특별히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바로 일곱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을 누리는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게 된다. 결국 여호수아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또 그 땅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죠. 그 결과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날 때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누림이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나고 때가 돼서 여호수아도 죽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는 이제 사사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난 사사시대에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진멸해야 된다.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냥 사사시대부터 보면 종종 이제 그 일곱 족속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죠. 사실 우리들도 영적인 체험에 의하면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붙어있던 영적인 어떤 일곱 족속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과 귀신을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에 영적 전쟁에 조금 이렇게 무디어지고 소홀히 하면 다시 그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또 우리에게 달라붙고 결국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경험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귀신에게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간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귀신이 나간 거로만 끝나니까 나중에 일곱 귀신이 함께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됐다. 이런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 귀신은 사실 이게 똥파리의 왕 이런 뜻이에요. 바알세불이 그런 뜻이 있어요. 알다시피 요즘에는 파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 시골 같은 데는 이 파리 같은 게, 똥파리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게 좀 있으면 파리가 이렇게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떨쳐버리면 또 금방 사라진 것처럼 좀 있으면 어때요? 또 와. 잠깐만요. 귀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귀신을 강하게 쫓아내야 되고 온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붙는 것이 많습니다. 아마 사사시대도 온전히 일곱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그들과 같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남성들이 거기에 이쁜 여자들이 있으니까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섞여서 사는 모습이 보이니까 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세상과 혼합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열국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일제치하에 고통을 많이 당한 것처럼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어떻게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회개하니까 그들의 기도를 듣고 사사를 보내서 바로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열국 이방인들의 공격을 쫓아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지면서 또 다시 그 상태를 또 돌아가요. 이게 쌓인 곡선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는 적어도
13분 이상의 사사들이 나타나고 그 기간적으로는 450년이라는 기간을 사사들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보통 우리가 사사시대다. 그래서 다시 타락하고 세상과 타락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을 받고 또 시간이 또 타락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으심은 변치 않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믿으시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그 세상과 연루돼서 또 우리의 원수를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겪는 고통도 참 많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고생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결국 다시 7 족속들과 악한 영들과 결합되고 그들과 이렇게 혼합되고 또 세상과 같은 그런 삶을 삶으로 시간이 그 40년의 10배가 넘는 450년을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둠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사무엘이란 그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이제 왕국시대,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갖고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사사시대처럼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과 짝하고 또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또 징계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조금 교만하고 또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영적인 신앙 체험과 흡사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냥 결국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사사기에는 몇 번 나와요. 또 21장 25절도 똑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왕 시대가 아니니까. 앞으로 왕국 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죠. 지금은 사사들이 다른, 사사도 어떻게 보면 왕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의미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의 왕은 우리 안에 영접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되게 거듭났다면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뭐예요? 왕이시에요. 우리가 그분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 시간은 암묵시대인 사사시대라. 여러분에게는 왕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 복종하면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여기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타락의 가장 시작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나의 선과 악은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은, 진짜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내 생각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그것은 사사 암흑의 시대를 갖고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처럼 항상 내 안에 왕이 있습니다. 나의 왕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기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우리가 꼭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과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겠다. 우리가 뭐 스가랴 4장 6절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 아래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가 450년이 지납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제 최고의 지도자일 때 아론이란 제사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제사장의 역사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제사장의 그 사역이 그 당시만 해도 첫 번째 하나님의 행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시키고 연결하면서 제사장이 주도적인 역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타락. 점점 이게 그 제사장 직분은 사실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가문에서만 그 자손에게만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모든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레위인들은 성막을 돕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고 특별히 아론 지파, 아론 가문에서만이 제사장 직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론 직분에서 점점 마지막에 제사장 직분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그 마지막 타락의 종지점을 찍은 그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그들도 당연하게 제사장이죠. 태어났죠. 근데 질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 엘리 시대에 제사장의 타락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궤가 실로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난 한나가 그 엘리한테 와서 기도도 받고 나중에 자식도 낳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 상이죠.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했냐면 한나에게 더 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때 누가 사역했냐면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외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나를 축복하고 또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홈니와 비사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질이 안 좋아요. 만약에 백성들이 짐승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놓고 뭐 각을 뜨고 그것도 삶기도 하잖아. 그러면 그 삶은 고기가 삶을 때 갈고리를 갖고 와서 쿡 찔러 갖고 자기가 좋은 거는 다 갖고 이것도 내 것이다. 그래갖고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기에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인데도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악하니까 성경은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써 있어요. 읽어보니까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만일 사람이 야훼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니까 아버지가 좋게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제사의 직분이 점점점 타락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29절에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하죠.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오는 가장 귀한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자기 자식을 키웠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재벌 3세들을 보면 뭐 재산이 많으니까 마약을 하고 종종 TV 뉴스에 나오잖아요. 타락하고 안 좋은 모습이 많죠. 너무나 곱게 키우고 가장 돈으로 키우니까. 그런 목회자 중에도 또 장로 자녀 중에서도 아주 그런 중직자 중에서도 그냥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종종 이렇게 신문에 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엘리도 자기 제사장인 자기 아들들을 잘 못 키운 거예요. 영적으로 잘 못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봐도 가장 드리는 것은 왜 너희 자식들 살찌게 하느냐.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세상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3장 13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 하나님 택한 종의 집안을 완전히 심판한다고 아주 강하게 무서운 말이죠. 읽어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다청하자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주님을 섬기지 못했고 삐딱하게 나가는데 잘못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을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엘리가. 이런 것도 우리 부모의 어떤 잘못이죠.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녀를 영적으로 잘 키우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돈 좀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이 땅에서 좀 풍성하게 물질로 누려도 반짝하지요. 뭘 얼마나 누리겠어요. 이 땅에 세상 부귀영화가 몇 년 가는 거 안 가죠. 대통령도 많이 가보죠. 5년밖에 안 갑니다. 국회의원은 4년밖에 안 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런 영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타락 가운데 있으니까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를 받을 수 없다. 아주 하나님의 모습을 봐갖고 아주 그 당시 엘리 시대의 제사장이 가장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사라지질 않죠. 힘이 없는 거예요. 실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직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한편적으로 선지자였고 또 사사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그를 통해서 이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강하게 이끌어가면서 그를 통하여 이제 왕국 다윗을 그가 세우죠.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스도가 그 땅을 이루는 것. 이란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단 엘리에게서 제사장의 타락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심판하고 제사장 직분이 약해지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선지자 직분이 강화돼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다가 나중에는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국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장 11절에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모시고 섬겼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빗사르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을 때 블레셋이 승리하면서 그 언약궤를 뺏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긴다는 그런 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이 두 아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죠. 또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대. 그 소식을 듣고 뭐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픈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그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는 아주 슬픈 이야기죠. 18절 읽어보면 4장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참 슬프게 끝나죠.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뭐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 신앙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큰 슬픈 사실인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제사의 직분이 쇠퇴, 몰락해 가는 그런 그림을 아주 성경은 우리에게 리얼하게 보여줘요. 우리들도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죠. 뭐 저한테도 항상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한테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오는 우리 한샘 귀한 이 중보 일꾼들이 다 영적인 사물이 돼요. 한샘 교회를 또 대한민국 정말로 이렇게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이 대한민국 정부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영적인 사무엘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사사시대에 다시 한번 그들의 타락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도 보지만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인 제사의 직분이 소멸해가는 낙후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